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작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명령과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어제 오랜만에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수원에 있다 보니까 서울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전농동에 한 교회를 이전을 하는데 축사를 부탁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가 1년 6개월 전에 갔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갔는데 선교사님을 파송한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좀 놀랐어요. 2층에 갔는데 교회가 15평이에요. 아니 이런 작은 데서 교회를 시작하나? 더 놀란 거는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하는 거에 놀랐어요. 한 2년 됐는데 선교사님을 파송하더라고요. 더 놀란 거는 청년이 우리 교회보다 많아요. 더 놀랐어요. 15명에서 15명이 그 순수한 청년들이, 새벽일 같은 청년들이 거기서 그 에너지, 그리고 장년들도 그 열정, 그 느낌이 꼭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아닌가 다르게 1년 6개월 만에 70평 정도로 확장 이전해서 가서 기쁨으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의 틀, 인식의 체계, 이론의 구조.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야 라고 고정해 놓은 틀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서울에선 개척이 안 돼. 왜? 여러분, 대교에서 지교회로 세우고 사람을 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을 대주고 그렇게 했을 때나 가능하지, 이렇게 15평에 누가 찾아오겠어? 그런 생각했는데 완전히 패러다임을 깨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이 그 앞에 쉼터에 내려가서 매일 그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저도 도전을 많이 했는데 매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 된다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지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들이 많아서 부흥된다? 그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교회를 인식하는 방법,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하는 방향,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왜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문 닫을까? 이게 시대의 문제일까? 환경의 문제일까? 설교만 잘하면 되는 건가? 전도하면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의 방향에 따라서 가는 교회는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민중앙교회라고 이단 교회지요. 근데 저도 TV는 저희 집에 없기 때문에 못 보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그 만민교회가 중앙교회가 13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모이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구로동의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병 낫겠다고 가가지고 뭐 영생수라든지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13만 명이라 부흥됐어요. 교회가 커지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교회 많이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서 수없는 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볼 때 이걸 갖고 올라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쳐야지 자꾸 왜 자기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냐고요. 그런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저는 이 동선 셀교회가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원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새롭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나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자 120명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 5,000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끼리 너무 좋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유대인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 하면서 자기의 여러분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교회만 자기 여러분 그 구역만 모임만 셀만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움직이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왜? 그냥 하면 안 흩어지니까. 여러분 그냥 하면 여러분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예수를 잘 만나지 않아요. 왜? 자기의 그 고집에 사로잡혀서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지라고,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라고, 여러분의 자신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이 깨어지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죽고 박해가 나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향하여 더러운 민족, 이 혼혈 민족,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빌립이 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늘 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뭐냐, 오늘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오늘 빌립이 가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가지고 헛소리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너네 자신의 잘못 믿는 신앙들을 깨서 하나님의 나라를 네 안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야 됩니다. 저는 고민 목회를 이제 한 9년 정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40일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던지신 말, 아까도 빛이 있으라 최초의 언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성대로 지음받았으면 그냥 남자로 놔두면 남자들이 놔두면 되지 뭐 그걸 여자를 또 나눌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육하길 원하는 거예요. 번성하길 원하는 거예요.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벌어지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늘어나야 되냐? 하나님 백성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악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악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보험직스럽다고 그 유혹을 할 때 여러분, 유혹도 있었지만 그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말이 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왜 자꾸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려고 그래?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여러분, 대학생들이,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신앙생활 회장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신앙성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교만 가면 그냥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지 압니까? 1학년 가면 인문학을 배웁니다. 그 인문학의 핵심이 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무너졌네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는 애들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대학교 가면. 여러분, 그 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했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그 인간들이 여러분 그걸 깨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차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선택한 것이 뭐냐? 노아입니다. 의로운, 당대의 의로운. 하나님이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도 지을 수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가족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악은, 한번 들어온 죄악은 사람을 참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실패했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생육과 번성하는 거. 그다음에 또 부르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른 사람이 누구야? 이번에는 여러분 갈대아 우리아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너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자꾸 복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녀, 무슨 사업, 이거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뺏겨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거에, 부수적인 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복을, 그 모든 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이신 하나님이 온 거예요. 여러분, 복, 그건 주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국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주겠다, 국토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권, 국민, 국토. 이게 뭐예요? 나라의 3요소예요. 이분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하신 분들이에요. 네. 나라의 3요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익숙해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됐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가다가 하란에 멈추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을 때 어느 순간까지 믿었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이삭을 바쳐라, 100세 낳은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들 때 그 칼을 들어서 진짜 이삭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왜?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여도 살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걸 따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야곱에 흘러가고, 그리고 야곱이 가족 70명, 이 70명 갖고는 나라가 안 되잖아요. 국민이 너무 적잖아요. 가족 공동체지 이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요셉을, 여러분, 애굽에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그 가족들을 총리가 되게 하게 하셔서 고센 땅, 그 땅이 꼭 에덴 동산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70명이 240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200~300만의 놀라운 숫자로 증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을 통하여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는데, 이 광야의 수없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는 그 민족들이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쟁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질 않네요. 하나님은 이 가족 공동체를 뭘로 바꿔시킵니까? 군사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여러분, 출애굽에 나와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군사 조직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 아말렉을 쳐들려가고 가나안에 정복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또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 나갑니다. 정복하지만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이 되겠지만,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이 있겠다는. 근데 순종보다 불순종할 확률이 더 많아서 여러분, 신명기에는 더 많은 장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정복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백성들이 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고, 또한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적으로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12 제자에게 3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이 눈이 열려서 여러분, 로마까지 가서 참수형이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의롭게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럽이 변화되고, 그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여러분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가 복음화되고, 거기에서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1900년대에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 아펜젤로, 언더우드 같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너무나 복을 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루비 캔디기라는 여러분 23세의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대원굴의 박해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희 고향에는 그 노란 꽃들이 퍼져나가듯이 우리 집에 있던 꽃이 내 동성이 꽃씨를 주위 사람들에 나눠줘서 퍼졌듯이 아마 이 편지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여기서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그러나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노란 꽃이 온 퍼지듯이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 꽃씨가 퍼져서 복음이 퍼질 거고 이 나라도 누군가에게 꽃씨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거구나. 자꾸 엉뚱한 일을 자꾸, 우리 교회는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 일주일 내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제자 훈련하고 가서 전하고 하기가 너무나 바쁩니다. 진짜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예. 앞으로도 교인들이 늘어날수록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건 제 일이지만 우리 지금 셀 리더들과 교인들도 열심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하기도 바빠요. 제가 보니까 그거 하기도. 예. 진짜 오늘 오래간만에 오후에 볼링 칩니다. 진짜 청년들 자꾸 와가지고 부흥시키려고 한다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합니다. 진짜.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 오늘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도들이 계속 외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예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그랬습니다.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부르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울증, 여러분의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전도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전도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그 어떤 나라의 전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이름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시몬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창 가수 너훈아 씨가 있어요. 너훈아 씨. 이분이 소속된 회사에 누가 계시냐면은 밤실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이영자라는 분이 계시고, 넘진이라는 분이 계시고, 조용팔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름이 다르면요 다른 거예요. 아무리 모창 노래는 비슷하게 부른다 할지라도 사람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가진 예수들이 많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요즘은 안 불러요. 안 불러. 뭐 좀 고창에 뭐 멋있게 부르는 것 같은데 자꾸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불러야 될 이름, 끝까지 죽을 때 외쳐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그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 교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목적이 제자를 삼는, 제자를 삼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언제 교인 삼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군중 삼으라고 그랬어요? 13만 명이 모여도 거기에 예수님은 빠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목사가 그 교회 목사가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죠. 뭘 가르쳐 지킬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윤리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이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 오늘 빌립이 가서 전도자, 이것은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죠? 옛날에 헬라 도시 국가들끼리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병사는 달려가서 이 좋은 소식을 왕에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고 죽을지언정 가서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 반드시 5가지가 나타납니다. 자유가 일어나요. 죄 가운데서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기쁨이 일어나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승리가, 삶의 승리를 하게 돼요. 그 5가지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다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는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거, 이 좋은 거를 왜 안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안전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교회에 나와 계시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내 안에 깔려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다 보니까 굳이 뭐 내가 그걸 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꾸 내가 주인이니까 내 어깨가 무겁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 제대 이후에 남자로서의 삶, 가족을 이끌어야 되고 다 자기 어깨에 다 얹은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선하심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뭐가 뭔가는 외로울 것 같은데 외롭지가 않아요. 그 사람 얼굴이 이상해요. 이걸 어떻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몰라요. 첫째,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왜? 습관적으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너무나 습관적으로 지다 보니까 살아가고 피가 돼가지고 거기에 굳혀 있어가지고 자기 죄를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우,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러지? 이게 패턴이 똑같거든요. 자기만 몰라. 왜 모를까요? 자기가 주시니까 몰라요.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몰라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 살과 피가 된 이 죄들을 보게 하셔서 살을 도려내는 것좀 아프지만 도려내야 돼요. 뼈가 부서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 여기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펼치고 싶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자기만 몰라요. 본인의 이 위대함을 모르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인이었던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이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어떨 때는 외롭습니다. 어떨 때는 꼭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가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처럼 또 12명이 생기고 12명이 70명 제자가 되고 70명이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칠 때 3,000명, 5,000명 수를 부흥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끔. 저희 교회 어제 이 카페에 오병이의 기적이 와요. 오병이의 그림이 왔습니다. 너무 큰 그림이에요. 5m에 2m 80. 저는 가만히 어제 저녁에도 그거 보면서 그 11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와서 같이, 이게 너무 크니까 2개 붙여가지고 또 각을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그 작업이 제가 볼 때 1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참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그림을 오늘 새벽에도 가서 이렇게 보지만, 그래, 예수님이 오병이요, 숫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빵하고 물고기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특별히 걷다 뭐 의미를 듣는 것보다는 그냥 느껴진 거예요. 그래, 그 당시 예수님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에 찢기고 진짜 불태워 죽는 일들이 벌어질 때 크리스찬들이 너 믿는 사람이야? 너 믿는 사람이야? 확인할 길은
없었어요. 그때 뭐냐, 서로 만나서 물고기를 그리면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표시였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나눠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뜯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찢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었잖아요. 생명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여러분, 가서 예수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세요. 그걸 먹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병이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이 핍박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요, 결과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에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쓴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되리. 생명의 꽃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에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그 죽음보다 강한,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느기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정 가지고 이제 일어나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성가 발대야. 주님 나라 임할 때까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주의 교회 주 예수 성가 발대야.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오늘 이 빌립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